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버려야 될 것들을 모아서 밖에 내놨더니 오늘 새벽에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제 버린 것 말고도 버려야 될 것들이 더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거해 갈 사람이 있으면 바로 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배 찬양 연주하는 학생들이 교회에 다녀갔고 집사님 몇 분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교회가 썰렁한 기분입니다.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교회 분위기가 많이 썰렁했습니다. 아마 제 컨디션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렇다고 몸이 가뿐하지도 않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저를 보시더니 나가서 쌍화차하고 밀크시슬 사다가 주셨습니다. 그걸 보아도 오늘 제가 조금 다운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요. 그 중에 목사님 두 분은 요즘 교회에서 텐트를 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혼자서 교회에서 텐트 치고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다른 분은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식구들이 전부, 그 집 식구가 4식구, 아이들까지 4식구인데 식구들이 전부 교회에서 텐트 치고 지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주째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목사님 모두 교회에 더 많이 머물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 교회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끌리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할지 인도함이라고 봐야 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요즘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조금 있을라 치면 제 어머니가 하도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싶은 게 요즘 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는데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을까봐 어쩌면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걷지 못하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손을 잡았는지까지 기록을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그를 고친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또 치유받은 이 사람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 베드로는 2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요, 치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것,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특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싫어했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의 일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지도자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참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불과 한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 제사장도 아니고요, 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러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갖은 협박과 위협으로 사도들을 회유했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요, 또 풀어줬어요. 그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요,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병든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보였고 그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사도들을 또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자기들의 거짓과 허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함, 제사장들의 능력은 말에 있었고 사도들의 거룩함과 사도들의 능력은 그들의 행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거짓과 허세, 위선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여전히 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집요하게 사도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사도들을 향한 핍박은요,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담대한 복음의 일꾼들로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대로 살다가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자기들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유대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그의 불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옳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는 불의하고 우리들은 의롭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6시간 동안이나 그곳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는 불의한 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온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선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설사 그들이 사도들을 죽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중단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조금 깁니다.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말 없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